제 한국어 이름이 김지원. 그 지원이란 이름의 뜻이 지혜 지자, 으뜸 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으뜸이다. 이런 이름의 뜻인데, 제가 이 이름의 뜻대로 지금까지 56년 살아왔는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미련함의 으뜸, 지난주에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제 미련함의 극치, 얼마나 미련한지, 특히 목회를 약 20년 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니에미야 말씀을 묵상 설교케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재건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의 미련함을 들춰내셔서 그 미련함의 성벽을 계속해서 무너뜨리시는데, 아이 참 괴로웠습니다. 자꾸만 목회하면서 미련함이 드러나니까 이거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목회도 지혜롭게 못하고, 참 자신과의 싸움에서 미련함을 들춰내시고 무너뜨리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만드셨는데, 그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회 초반에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세 분과 창만이 삼촌, 창미 삼촌도 계셨는데, 성경 공부를 했을 때에 아마 그때 장로님이 그 필리핀에서 의대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온라인으로 장로님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제가 그때 아직 기억나는 게 어렴풋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때 뭐 덕장 뭐 용장 뭐 그런 한국말로 기도하시면서 지장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게 확실히 하지 않는데, 제가 장로님 의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들인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장, 지혜를 더욱더 좀 주시기를 멀리 필리핀에서도 기도하신 것을 제가 기억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장로님이 저와 함께 목회하시면서 초반에 참 교인들의 목사를 향한 비난도 다 대신 욕먹으시고 저한테 거의 얘기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냥 살짝 그렇게 기도를, 지장을 좀 주시옵소서, 지혜를 좀 더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 아버님 어머님이 제를 이름을 저주셨을 때, 지원하실 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현대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저에게 반영하고 적용할 때, 제 이름이 지원.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3절 현대의 성경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 지원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별빛과 같이 빛나야 된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상반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름대로 목회하고 지원이대로 목회해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지혜롭게 목회해서 많은 사람은 둘째치고, 아니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교인들만이라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제가 영적 전쟁을 목회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건 둘째치고 제가 제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적용하자면 옳은 길, 바른 길. 근데 제가 세상에 구부러진 길을 걸을 때가 수없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바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도 짧은 묵상 잠언하다가 양심에 찔림이 오는 게 뭐죠? 제 마음이 바른 마음, 옳은 마음이 되는데 삐뚤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 마음을 바른 말씀, 옳은 말씀으로 들춰내시면은 그래도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게 그래도 내가 양심이 살아있구나. 그 양심 죽어 있고 세상에 마비돼 있고 사탄의 유혹에 마비돼 있으면요. 제가 요번에 그 이빨 하나 뺄 때 제가 얼마나 민감하냐면 이 바늘 찌르는 거는 뭐 다 피 뽑을 때 조금 따끔한데 야, 이걸 뺀 다음에 막 긁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 멘털 정신이 막 예민해서 제가 멸치 눈물 보고 어머니가 삼계동에서 반찬에 큰 멸치 눈알 그 본 다음부터 생선 안 먹잖아요. 근데 막 이빨을 막 안에를 막 긁어내고 막 하는데 이게 막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누워있다가 이게 막 통증이 오면은 이 발을 막 확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치 더 드릴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충분히 마취 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드려요. 참으세요 그러는데 이 더 이상 마취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마취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대요. 저 형은 전신 마취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전신 마취 안 했는데 이게 얼마나 충분히 했냐면요. 이게 완전히 단단해진 거예요. 근데요. 마귀 사탄이 우리 양심을요, 마음을 그런 죄악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 강팍해 하신 것처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양심을 그렇게 마비시켜 놓으면요. 내가 지금 옳은 길,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고 내 삶이 옳고 내 관점이 옳고 내 감정이 옳고 다 옳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거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그 상태까지 영적으로 마비되면 위험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래도 감사한 게 양심에 찔림이 와서 아니 이거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성경 단위에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 나는 딴 사람 목회하면서나 인터넷에 하면서 옳은 길 인도하는 건 둘째치고 아니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러한 지원이를 하나님은 아버지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려고 볼 때 나만의 초점 맞추면 참 낙심되고 절망되고 디프레스 되거든요. 우울하거든요. 지원아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 근데요. 사탄은 자꾸만 그렇게 나만 초점 맞추게 하는데 성령님은요.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제가 수정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형을 통해서 듣는데요. 그 의학적으로 제가 치과도 막 의학적으로 인터넷 뒤져보면 더 디프레스 돼서 일부러 안 했어요. 제가 오늘 기도 제목 일부러 안 나누고 그냥 찬송가 가사 이렇게 해서 기도한 이유가 어쩔 때는 기도 제목 다 나누는 거 좋은데요.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기도 제목 난답시고 자꾸만 이게 어려운 일들을 말하다 보면 나도 디프레스 되고 자꾸만 거기에 초점 맞추게 되고 거기에 민감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쩔 때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따르게 시도해 본 건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다니엘서 12장 3절. 딴 사람, 내가 내 자식, 내 배우자, 제가 제 아내나 딜런 예언이 인도하기 전에, 양육하고 먹이기 전에, 아니 내가 제대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옳은 길로 내가 먼저 걸어가면서 내 아내를 인도해야지. 아내 자녀들. 아니 장님이 장님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저는 이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왜 선택했냐면, 그 말씀을 11월 28일 묵상하면서 이런 짧은 묵상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나는, 제가 주로 짧은 묵상글 쓸 때 우리 하지만은 이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 묵상하면서는 나라고 썼는데, 어리석은 나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 지식과 지혜와 교훈과 분별력을 얻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의 참뜻과 깊은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짧은 묵상을 쓰게 됐냐면, 목회나 가정에 특별히 제가 위기 속에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참 막 분노나 뭐 참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들춰내 주신 하나님께 또 앞으로도 들춰내 주실 믿고 믿음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지혜롭게 뭐 의롭게 공정하게 정직하게도 중요하지만 좀 지혜롭게 지원이답게 살고 싶어요. 이름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일대일 교제하면서 제자로서 지혜롭게 살고 싶고요. 신자답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지혜롭게 가정사역을 하고 싶고, 목회를 좀 지혜로운 목사가 돼서 지혜롭게 좀 목회를 해서 제 자신이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바른 길, 성도님들을 바른 길로, 복음의 진리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제가 보여주다가 죽을 수만 있으면은 가정에서나 목회나 모든 인터넷 사에게 좀 그런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리석은 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리석은 나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 라는 제목 아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가지를 좀 묵상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제가 제 자신에게 비춰보고 반영하고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묵상 후에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전파되는 말씀을 겸손히 받고 지혜롭게 나 자신, 내가 내 남편 아내 내 자식 부모 바라보지 말고 그저 이 말씀은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다, 선물이다, 겸손히 믿음으로 즐겁게 받아들이시면서, 지원 목사가 어리석은 나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 이런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 두 가지를 주신 것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반영하고 지혜로운 깨달음 속에서 적용해서 순종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잠언 1장 7절 상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썼는데, 현대의 성경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 걸음 이것만. 저희 부부가요, 결혼식 예배 때 동부장로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저에게 성령님이 마치 6개월 동안 아내를 처음 만나서 결혼 예배 드리는 순간까지 그 6개월을 비데오처럼 생각나게 하셨을 때, 제가 생각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은 저희 부부관계 잊지 못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8절입니다. 그때 영어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성령님이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한국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야, 그 결혼 예배에 서 있는데 주례자 앞에 목사님 6개월을 비디오처럼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게 하셔서 내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결혼한 게 절대 아니구나. 저희 부부의 결혼 예배 때 첫 걸음은 시편 34편 8절이었습니다. 첫째 아기 주영이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첫째 아기의 첫걸음 말씀은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제가 왜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냐면 이 잠언 1장 7절 상반절 현대의 성경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 걸음.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은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추억 중에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하신 말씀 생각납니다. 제가 주일마다 그 와샤스를 입을 때 양복 입기 전에 첫 단추를 목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목이 굵어져 가지고 운동하다가 보니까 옛날 와샤스는 이게 목이 잠기지가 않아요. 잠그면 막 답답해서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풀어놔요. 그런데 첫 단추를 풀어놓으려다가 그냥 졸리는 눈으로 두 번째 단추를 하다가 두 번째 단추를 첫 번째 구멍에다 넣은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참나. 그러다가 단추를 끼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다 삐뚤어졌구나. 그래서 다시 다 풀어가지고 첫 단추를 제대로 두 번째 단추를 제대로 해요. 첫 단추는 안 하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첫째 시간 잠에서 깼을 때요. 첫 단추를 주님 안에서 제대로 꼈으면은 오늘 하루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잘 단추를 성령님 안에서 껴서 여기까지 왔으면 오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저 마음에 감사, 평안,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오늘이든 어저께든 뭐 풀리지 않았으면 오늘 예배도 기도에도 그저 마음의 평강과 평안한 기쁜 감사 속에서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첫 걸음, 오늘 본문 1장 7절의 현대의 성경에 지식의 첫 걸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어리석은 우리가 지혜의 첫 걸음이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장 7절 잠언. 그게 뭐냐?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제가 수요 예배 때 6년 반을 통해서 다 설교한 이유가 제가 너무 지혜가 부족하니까 예배 아니 저 야고보 1장 1절 5절만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66권의 지혜의 책을 묵상해야 되겠다.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지혜로운 지원이가 돼서 지혜롭게 목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장기간을 두고 성경의 지혜의 책, 뭐 잠언 전도서 다 설교하고 묵상한 거고 책으로 다 이렇게 막 PDF 파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또 잠언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첫 단추, 첫 걸음, 하루의 첫 시간, 첫 열매를 바치라는데 딜러는 하나님께 제가 첫 아들을 바쳤는가 믿음으로. 물론 예리언이도 다 바치고 믿음으로. 이 첫 단추, 첫 걸음, 첫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혜의 첫 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다시금 묵상할 때에 또다시 묵상하게 된 게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지혜의 지식의 첫걸음 첫 단추를 제대로 꼈다면, 첫걸음을 했다면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지원이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지만 삐뚤어진 마음은, 구부러진 마음은 악을 사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죄를 범할 때 악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치과 가가지고 치과 의사 그 형제에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사랑 고백. 쉽게 말하면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치과를 축복해 주세요. 아니 물론 처음에 이거 제 치과 의사 담당에게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할 때는 좀 화가 났어요. 아 이거 다시 다 할 때니까 막 고통 겪을 생각하니까 막, 그래서 수정이 생각나면서 또 이 정도는 참고 해야지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순간에는 좀 시험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정, 뭐 분노, 뭐 얼굴 굳어지고 업셋하고 뭐 생각해서 이거 또 할 생각하니까 막 이런 게 죄 짓는 시간이 좀 짧아졌어요, 전보다. 전에는 집에 와서도 그냥 근데 그런 감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빨리 없애주셨냐면, 그 제 담당 치과,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과는 소개받은 거고, 담당 치과 거기를 나올 때는 얼굴이 굳어져서, 제가 당신과 소개한 의사를 신뢰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여튼 그 담당 치과 의사에게는 할 말 했는데, 나오는데 그 미국 그 일하는 여자가 웃으면서 막 예쁜 꽃에서 막 셀피 찍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 사람 빠이 할 때 그냥 빠이 되는데, 그냥 굳어진 얼굴로 빠이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그 미국 그 여자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담당 치과 의사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 니콜, 그 사람도 이빨을 그 똑같은 담당 임플란트 의사에게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한 거래요. 2년 걸려서. 근데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그 치과, 마크 치과를 추천해 줬거든요. 아니 자기도 실패당해서 다시 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얼굴이 밝을까? 그러니까 제가 굳어진 게 창피했던 거예요.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담당 의사 마크 의사가 이제 점점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가서 지난주에 가서 그 부부를 만났는데, 그 사모 그 부인자매는 막 어쩔 줄 몰라요. 제가 가면은 미안한지 막 그리고 이 마크 의사도 막 미안하니까 막 인사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내가 더 미안해져. 제가 그 친구 9개월 치료받으면서 옆에서 막 할 때 막 마크 의사 그 형제가 막 배가 꼬르륵꼬르륵해요. 그래서 얼마나 집에서 부인에게 못 얻어 먹으면 제가 이 도넛을 사갈까 막 불쌍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가서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어저께 가서 나는 우리 마크 의사 선생님과 부인이 참 사랑스럽다. 아니, 사랑스럽다 그랬고, 두 번째는 나 여기 올 때마다 이 사업이 잘 되라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오니까 막 뭐 마취해서 막 아프고 막 눈물 나왔지만, 집에 오늘 때요 그냥 감사 찬양 평안해서 그냥 이렇게 왔는데, 저를 사랑하는 토요일날 목사 선배님들이 막 좀 하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상생제 안 줘가지고 그거 잇몸이 어쩌면 염증 들어서 약해져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책임이 아니다. 그 사람 잘못이다.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인터넷 뒤져보고 확인해서 이 사람 잘못이구나.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의 영역에서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아,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작은 고모가 오늘 전한 것도, 아, 나를 조카를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윤장님 앞에서 분노해도 예를 들자면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고, 막 인터넷 뒤져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찾아내서 화내고 쏘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소식도 다 차단하고 참고로 듣고 그냥 마음만 받아들이고, 내 이 치과 경험 상황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지혜의 첫걸음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원이의 영광이 아니라 이빨이 제대로 돼서 뭐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상황 주권 속에서 선하신 온전뜻에서 그 형제 부부의 삶 속에 이 상황의 현실에 어떤 일이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실 저를 이 이빨 이걸 통해서 이루신다고 저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부부를 9개월 끝나고 더 이상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만나서 교제케 하면서 막 대화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는 1시간 대화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가서는 거의 1시간 50분 치료받으면서 또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 근데 나는 그 의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취하니까 침만 그냥 조금 삼키고, 그 안 삼키려고 또 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야지 빨라서 석션해서 뽀뽀하듯이 해서 침이 나가지. 거기 누워 있으면은 그 의사 선생님께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에게 신뢰져서 그냥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마음 그게 첫걸음,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시간상 두 가지 다 못하고 하나님 한 가지만, 잠언 1장 7절 중심으로만, 어떻게 어리석은 나가, 제가 잠언 1장 7절 상반절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뜻을, 깊은 뜻을 깨달아 지혜롭게 살고 가정사역과 목회할까, 인터넷 사역할까, 주님을 섬길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고 첫걸음이구나. 첫 단추를, 오늘은 다 백지 회개하고 다 돌아가 용서하고 자유를 누리고, 오늘 밤 잠들 때 다 말씀 받고 반영하고, 내가 첫 단추를 오늘 하루 제대로 끼웠는가, 내가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든 직장에서 모든 수정리의 이 어려움 하루 소식 들을 때도 첫 반응을 머리에서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듣고, 수미가 막 엄마에게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듣고, 여기서 날 차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첫 단추를, 첫 걸음을 제대로 걸을 때, 결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게요. 오늘 고 심순 사모님 생일에서 50명 카톡방에 제가 여러 가지 그 추억들을 나누고 지체들이 많이 나눴는데, 어떤 지체가 쓴 글에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고 심순 사모수는 죽었으나, 히브리서 11장 4절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심순 사모님은 죽었으나 지금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나는 앞으로 죽을 건데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두 가지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제가 죽고 나서 제 아내와 딜런 예언이가 아빠가 생각날 때마다, 뭐 아빠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 라면, 양파 다 생각나겠죠. 그러나 그보다 아빠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남편은 나를 사랑했어.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두 번째 간절한 소원기도는, 아이들이나 아내가 나를 추모할 때 나의 삶 추모하면서 추억에 작은 예수만 보이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어느 무엇 누구도, 죽음도, 사탄도
끊을 수가 없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첫걸음을 내일 아침도 시작하길 원합니다. 비록 시작이 첫 단추가 오늘 하루 삐뚤어졌고 구부러졌고 내 자신이 진리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길을 따르지 못하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귀한 가정 예배 기도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첫걸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잠언 8장 13절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참 마귀 사탄이 이 쓴뿌리 악의 옛 본능 옛사람 씨앗을 자꾸만 자극해서 열매 맺어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참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더 나가서 마치 주사를 놓듯이 내 마음에 자꾸만 감정의 생각에 죄악의 마취를 자꾸만 주입해서 생각의 마음에 강팍하게 마음을 해서 자꾸만 범죄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을 하나님처럼 아주 미워하게 하시되 잠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 중에 하나가 교만한 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것,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생각, 감정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보다리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교만인 줄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겸손히 다 맡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할 때 인도하신다고 지도하신다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 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이신 줄 믿고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미련한 나에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일 하루 아니 오늘 예배 후부터는 남은 시간 잘 때까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느끼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궁창의 별처럼 하늘의 빛처럼 가정에서 빛나게 배우자에게 행동해서 사랑 안에서 화해 다 용서 모든 만에서 편안히 사랑의 잠을 자고 내일 아침 깰 때에 믿음으로 새 백지에 예수의 피로 사함받은 바 새 종이에 성령의 볼펜 성령의 검으로 하루를 잘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시작해서 내일 하루 마칠 때는 더 감사 목록이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소식 속에서도 감사의 간증거리가 많아지도록 우리들과 모든 가족 친척 모두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